사사기 17장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타락한 사사시대, 또 부패한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17장이 쓰여졌을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질서도 없었고 하나님의 법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사가 미가였다. 그러니까 미가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사들이 활동했던 때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여러분, 물이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나요? 물이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질 않아요.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랫물도 맑다. 그런 얘기가 왜 생겼을까요?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한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국가사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미가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던 말은 그 윗물이 맑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윗물이 맑지 않아서 아랫물도 맑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많은 백성들이 그 시대를 볼 때 뭔가 이 시대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그런 염려, 그런 걱정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시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질서가 없는 것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지지 않았다. 질서가 없으니까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질서를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 시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더 이상 되지 않더라는 거죠. 다만 사사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뿐이었지 그것도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어졌지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미가라는 사사의 가정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잘못된가, 얼마나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통치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가 시대에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쩍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대의 무질서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익한가, 해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돈 1,100은을 훔쳤다. 그런데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임금으로 1년에 은 10개를 임금으로, 그러니까 페이를 은 10개를 1년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사실로 미뤄보면 은 1,100은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어요. 큰 액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절도 행위가 미가의 집 안에서, 미가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가족들끼리도 자식이 부모 돈을 훔치고 부모가 자식 돈을 슬쩍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버려요. 부정직한 사회가 바로 그 시대더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성도 없습니다. 부모를 오히려 경시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회는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쉽게 생각하고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도리마저도 완전히 뭉개버리고 욕심, 욕망, 탐욕이 앞서는 그런 그 패역한 가정의 모습을 이 미가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나타난 현상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에게 1년에 은 10개를 임금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간 자를 향해서 어머니가 저주를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이 엄청나게 없어졌는데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미가가 어머니가 쏟아내는 그 저주의 말들을 들으면서 겁이 더럭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무서워서 훔쳐냈던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 둘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무를 좋게 신상을 만들고 다른 하루는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죠. 2개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가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기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회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우상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날씨가 좀 괜찮아서 제가 보일러를 틀었어요.
곰팡이 냄새도 좀 나고 그리고 꿉꿉하고 그래서 오후에 외출로 돌려놨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하게 이제 막 올라오니까 더우실 텐데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질서가 무너졌어요.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서슴없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가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미가 시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옴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말이죠. 이런 영적인 혼란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미가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가치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질서가 하나씩 파괴되어져 나가는데 어디까지 파괴되어져 나가냐면 영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미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통치를 벗어나서 개인 제사장을 삼았어요. 근데 레위인 가운데 개인 제사장 한 사람을 떡하니 세워놓고는 미가의 마음속에 이젠 됐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참 어리석은 거지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마음은 없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복음 받아야 되겠기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 위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서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양을 봅니다. 겉을 봐요. 속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가지고 우리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다 세밀히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봉사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끝까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위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 포장하기 싫습니다. 저 꾸미기 싫습니다. 저 위장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잔뜩 꾸며가지고 성형수술해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사람 그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지금 미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다 포장했어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알맹이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복을 주셔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왕이 없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점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 꼭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사사 시대의 그 혼란함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이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서 이 시대가 영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되 우리 금남교회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힘 주셔서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